참 좋으신 예수님, 오늘 이 새벽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선한 마음, 진리를 향한 갈급한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길을 잃지 않고 예수님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이끌어 주시고, 또 깨달은 말씀 위에 내가 서고자 하는 그런 거룩한 열정이 생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깨달을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진리를 볼 수 있는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선한 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2024년 3월 11일 월요일, 또 새로운 한 주간 아침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41번째 이야기,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예배하라. 고린도전서 14장 26절부터 40절까지 4부 이제 끝이죠. 자, 함께 말씀을 오늘부터 이제 묵상하는데, 오늘 첫 번째 시간이죠. 함께 만들어가는 예배, 함께 만들어가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고린도전서 14장 26절부터 33절 앞부분까지만 함께 보며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지금까지 길게 이야기되었던 예배 문제, 이 예배 문제에 대한 결론이 내려집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정리도 해보고 또 깊이 고민해보고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는 지금 고린도전서 4부 세상 속의 교회, 이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그 교회의 특성에 대해서 다루는 마지막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배를 중심으로 해서 11장에서 제일 처음 노을 쓰는 문제, 그쵸, 머리 수건, 그 노을 쓰는 문제, 옷차림 문제부터 시작해서 또 성찬 이야기, 그리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가르치는 그 문제 등등을 이제 다 이야기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다 하고 이제 그것에 대한 언급을 마감하고, 그렇다면 이제 결론적으로 예배는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가, 즉 너희들은 이제 이렇게 예배해라 하면서 하나의 예배 모범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물론 당시의 상황과 현대 교회,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그런 상황과는 차이가 있겠죠. 그대로 이 예배 방식을 따라 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100%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예배는 자고로, 그쵸, 바른 예배는 어떤 것인가, 이런 기본적인 상식적인 수준의 원칙은 얼마든지 우리가 배울 수 있겠죠. 그쵸? 자, 이번 이야기에서는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배의 질서 문제, 예언과 방언, B-죠. 그리고 또 A-죠. 예배하는 남자와 여자, 잠잠함, 이 문제가 함께 나옵니다. 마지막 B-와 A-를 한꺼번에 다룹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량이 아무래도 좀 길겠죠. 특별히 여기서 남녀 문제를 다루는,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 문제가 사실은 굉장히 큰 이슈가 되는 본문이다 보니까 평소보다
조금 더 분량이 많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그쵸 A 다시 예배하는 남자와 여자는 잠잠하라 이 부분이 어떤 문맥상 핵심적인 내용이라기보다는 핵심은 X죠. 사랑 그쵸 그 핵심적인 내용이라기보다는 논쟁의 여지만 괜히 많이 생기지 우리의 영적인 문제를 정말 깊이 다루고 있는 그런 핵심적인 그런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큐티 책이나 매일 성경이나 이런 어떤 성경을 매일 묵상하는 그런 책에서도 이런 부분을 다룰 때 이 부분만 가지고 다루는 게 아니고 다른 중요한 부분에 묶어 가지고 한꺼번에 이렇게 쓱 두리뭉실하게 다루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여성들이 교회에서 잠잠하라 라고 한 그 본문 자체가 그렇게 뭐 대단히 막 엄청나게 중요하고 한 뭐 그런 핵심적인 본문은 사실 아니거든요. 이게 무슨 본문의 핵심을 이해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냥 무슨 의도로 어떤 상황에서 이런 말씀이 나왔나 정도만 알면 네, 될 것 같습니다. 여하튼 이번 이야기에서는 이 문제까지도 함께 네,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문 보고 우리 같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 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자, 26절에 보시면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라고 말씀하면서 시작을 하죠. 무슨 말인가 하면 그 교회 가운데 여러 은사가 있는 것을 다 인정한다. 뭐 찬송하기도 하고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고 또 계시도 있고 방언도 하고 통역도 하고 다 하는데 그런 신령한 은사까지 다 인정을 한다. 그리고 지금도 그런 은사가 나타나죠. 물론 어떤 분들은 순 엉터리다, 뭐 가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쉽게 우리가 그런 신령한 은사들을 가지고 뭐 잘못됐다, 엉터리다 이런 식으로 함부로 말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고 지혜롭지 않은 말일 수 있죠. 내가 경험해 보지 못했다고 해서 그런 신비한 은사들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네, 좀 어리석은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도 그런 것이 다 있다고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신비적인 은사들이 나타났다 하더라도 덕을 세워야 한다. 그렇죠?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은 무질서한 하나님이 아니시다.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여러 가지 영적이고 신비한 은사가 나타날수록 더욱더 뭐 있게 하라? 네, 질서 있게 하라. 질서 있게 그것들이 활용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계속해서 네, 27절, 28절 보시면 방언으로 말하려거든. 그래, 방언할 수 있어. 방언 은사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은사 맞는데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차례를 따라서 할 일이요. 그러니까 막 서로 그냥 한꺼번에 중구난방 이쪽에서 방언하고 저쪽에서 방언하고 이쪽에서 통역하고 저쪽에서 막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차례를 지켜서 뭔가를 할 일이고 특히 중요한 거 그것을 통역을 할 사람이 그렇죠 있어가지고 통역을 한 사람이 해줘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 교회에게 알려야 된다. 전달이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만약에 우리 가운데 통역하는 은사를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를 방언하는 사람도 잘 모릅니다. 그렇다면
그 방언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 개인이 방언의 은사를 받은 그 개인이 개인 기도 시간에 그걸 사용할 일이지 그것을 교회에 막 나와가지고 막 방언으로 말하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죠. 아무데나 막 하지 말고 질서 있게 하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리고 또한 29절 계속해서 보시면 예언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예언이라 할 수 있지만 또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러한 뜻을 갖고 계신 것 같다. 이런 마음을 품고 계신다라고 말하는 그것도 예언인데 그랬을 때 둘이나 셋이나 말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어야 하고 분별이 돼야 돼요. 그렇죠? 앞에서 방언의 경우는 뭘 하고 통역을 하라. 그리고 여기 예언의 경우는 뭐 하라? 분별을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통역을 하라, 분별을 하라. 그렇죠? 그냥 망고 자기 생각인데 마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나에게 이런 기분이 든다고 해서 막 그걸 무분별하게 함부로 막 떠들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내 생각인지 하나님 주시는 마음인지 그게 분별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방언의 경우는 통역, 예언의 경우는 분별. 그렇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잘 보시면 좀 중요한 게 한 사람에게 모든 권한이 다 주어지지 않죠. 한번 보십시오. 그렇죠? 방언을 하는 사람이 막 주목받지 않습니다. 통변을 안 하면 방언을 하는 사람이 크게 주목받지 않는 것처럼 예언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의 예언에 의해서 교회 전체가 움직이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거기서 분별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예지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하라. 이 말은 다른 계시가 또 오면 그 사람은 하다가 멈춰라. 그 말이 아니고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자기가 혼자서 마이크 잡고 계속 이야기하지 마라. 그런 얘기죠. 그렇죠? 다른 사람에게도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사람이 말하고 저 사람이 말하고 내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이러이러한 것인데 여기서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렇죠? 그러면서 또 질서 있게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간에 대화를 해서 그 가운데서 서로 권면을 받는 일이 있어야지 즉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32절이죠.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는다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즉 서로 예언하는 사람들이 서로 견제하면서 질서를 지켜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그렇죠? 혼자서 막 폭주하지 않도록 어떤 한 사람이 막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너희들 이거 안 따르면 전부 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치실 것이다. 막 이런 식으로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제재를 받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그 가운데서 어떻게 질서 있게 그렇죠?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질서 있게 화평하게 모든 사람들의 그 서로 다름이 다 나타나서 한꺼번에 어우러질 수 있어야 한다. 그 이야기죠. 한 사람에게 교회와 예배의 모든 것들이 다 집중되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교회의 모습하고 이 당시 교회의 모습하고는 좀 많이 다르죠. 이 당시 예배는 한 명의 지도자에게 의해서 주도되는 어떻게 보면 지금 현대의 그런 예배와는 많이 달랐습니다. 초대 교회 예배는 함께 모인 사람들이 서로 각자의 은사를 사용해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찾고 또 함께 식사를 나누며 성찬이죠. 그것을 통해 이제 우리가 다시 만날 때까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승리하자. 예수님의 뒤를 열심히 따르자.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어떻게든 예수님을 따르자. 그렇게 다짐을 하며 돌아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사실 강대상에 선 한 사람이 모든 것을 다 인도하는 것처럼 되어버리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죠. 그러나 예배의 원래 모습은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 교회가 성도 한 사람을 바로 세우는데 그렇게 공을 들이고 정성을 쏟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어차피 제대로 서지 못하면 교회 비슷한 거
교회 뭐 얼추 비슷하게 흉내 내는 건 될 수 있지만 교회는 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성도가 바로 서야 그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되는 거죠. 그렇죠? 건물이 크다고 뭐 강대상이 화려하다고 조명이 멋지다고 시스템이 뭐 훌륭하다고 그거는 비본질적인 거 다 썩어질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 이 교회죠. 그렇죠? 정말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을 내가 했다면 제대로 똑바로 배워야 하고 확실하게 믿을 수 있도록 책임을 지고 돌봄과 양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오늘 말씀처럼 모두가 다 함께 참여하는 예배, 그렇죠? 한 사람에 의해 주도적으로 이루어지는 어떤 예배가 아니라 각 사람의 그 다양한 은사가 질서를 따라 규모 있게 나타나는 어우러지는 그런 교회와 예배, 바로 그것을 우리가 꿈꾸고 소망하는 겁니다. 그렇죠? 비록 현실적으로 봤을 때 아무래도 강대상에 선 사람에게 모든 사람의 시선이 집중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건 맞아요. 그러나 예배는 그 강대상에 선 그 한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은 결코 아닌 겁니다. 모든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다 함께 교회와 예배를 만들어 가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보여주고 있고 꼭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결코 한 사람의 교회가 아니다. 목사의 교회가 아니다. 그 목사 한 사람에 의해서 그 교회가 움직이거나 규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또한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우리 교회가 어떻고 뭐 성도가 어떻고 논하기 전에 이전에 그쵸? 나는 과연 교회가 되려고 얼마나 나는 열심히 노력했던가. 교회가 그렇게 중요하다면 내가 먼저 그 교회의 정체성을 찾아야 할 거 아닙니까? 그쵸? 근데 나 자신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오늘 이 시간 아마 여러분들도 다 각자가 교회라고 생각하실 텐데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각자의 은사를 질서에 따라서 사용하면서 함께 교회와 예배를 만들어가는 그런 참된 교회로서의 모임이 공동체가 되어가고 있는지 그런 예배가 되고 있는지 나는 과연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지 자신을 한번 잘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예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함께 예배와 교회를 만들어가는 귀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나에게 교회로서의 제대로 된 온전한 정체성과 바른 지식과 교훈이 없다면 이제 교회의 교회다운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 더 애쓰고 열심히 노력하며 오늘 하루도 각자가 교회로서 세상 가운데서 맡은 사명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 지도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선한 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한 사람 한 사람 교회로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 사명을 감당하고 경건에 힘쓰므로써 교회는 함께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함께 세워가는 그런 귀한 예수님의 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